인생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은 끝없이 새 계획과 새 결과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계획을 세웠다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이 설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자를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즉 소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세운 목적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모습인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바심과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지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엘리에셀에게 입양했다 하더라도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종의 권리는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아니라 수만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막의 칠흑 같은 밤 하늘의 어둠을 상상해보라. 아브라함은 수천 개의 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날 것이며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외에도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창세기 22장 17절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명기 1장 10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약속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복음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믿는다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즉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신약 기자들이 수차례 인용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뿐 아니라 로마서 4장에서 전문 혹은 일부 내용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비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대등한 위치에 놓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롯에게 먼저 자기가 차지할 땅을 주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사라의 공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까지 경험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믿음과 본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의롭게 여겼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는 진짜 의로운 자가 돼야 될 그 회개의 마음이 반복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즉 중생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믿음의 단계,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성숙도, 성화의 그 다음 단계가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하고 장로교에서는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면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누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를 누릴 믿음이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 역시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라는 최고점을 이루어질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 영화의 믿음,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발견합니다. 영화의 믿음,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믿음을 향해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믿음 그 자체를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한 목사님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세워도 좋다. 그러나 그 목적과 목표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그 말씀, 그 영화의 믿음, 그리스도의 완전의 믿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의 수준까지 그 믿음의 성숙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믿음의 성숙도를 계속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